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웨이크포레스트 교회를 섬기는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마음 깊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마이크를 안 켜고 됐습니까?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마음에 담고 또 신년 의미를 두면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좀 서 계시는 것도 좀 괜찮으시죠? 계속 앉아 계셨으니까 서 계시는 것도 한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신처럼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웨이크포레스트 교회에 5월 말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저희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좀 다 같이 와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좀 거리가 애매할 때가 제일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 좀 대표가 되고 또 같이 좀 축하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실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한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9년 전에 한마음 RTP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한마음 RTP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벌링턴 교회를 또 웨이크포레스트 교회를 또 에콰도르에 있는 선교지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잔칫날과 같은 좋은 날에 또 우리의 마음 안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과 소원의 날에 한마음 공동체 해주시는 또 조목사님을 시작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득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하나님의 편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9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사명, 한마음 한뜻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미국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마 잘 기억되는 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 오프라 원풀이라는 아마 여자분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프라 원풀이는 미국에서 한 20년 넘게 토크쇼 부분에서 매주마다 인기 1위를 했고 또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책이나 또 그분이 쓴 책들은 항상 미국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느 보육원이나 또 어려운 시설에 가서 이곳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곳을 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시설에 기부금이 쏟아지는 영향력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자서전적인 나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기의 자서전 책을 냈는데, 이분이 그 자서전 책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이야기를 오프라 윈프리가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 즉 헛된 꿈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네 번째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서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잘못 해석하여서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생각하며 자살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처럼 아픈 상처가 있으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해석하며 인생을 개척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공동체를 세우신 29주년을 맞이하며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과 예배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사명,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르게 찾고 또한 해석하면서 29주년을 맞이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불신자를 신자로 또 신자를 제자로 세우며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선포한 것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서 지역과 또한 세계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한마음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2가지를 통해 한마음 공동체의 사명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는 불신자를 신자로 또한 다음으로는 신자를 제자로 세우는 한마음 한뜻의 한마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명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사명, 불신자를 신자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연말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 공동체에서 벌링턴 지역과 또 웨이크 포레스트 지역과 또 캐리 지역에 아마도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라는 마음을 아마 갖고 결심하고 2016년 1월에는 벌링턴 교회를 세우고 또 2016년 6월에는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를 세웠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음 표를 좀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웨이크 포레스트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센서스 결과이긴 하지만은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7587이라는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한 집고소상에는 212명이 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341명, 또 227명, 또 129명,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웨이크 포레스트 지역에 롤스랄리 지역에 약 819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고요.
가정수로는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크포레스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한인 지역, 한인 교회들은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웨이크포레스트 교회가 세워져서 웨이크포레스트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표를 넘겨주시면은요, 우리 RTP 교회가 있는 27713 지역을 보니까 아시안 숫자와 또 한국 사람들, 코리안들 숫자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니까요, 2011년에는 아시안들이 약 3,647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14년에는 3,523명의 숫자가 살고 있고요. 또 2016년도 지금 센서스엔 아직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시안들의 숫자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과에서 주목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주목하여서 좀 볼 수 있는 사실이 2011년에는 274명의 한인들이 이곳 RTP 교회 중심으로 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2014년에는 배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411명이라는 숫자가 RTP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센서스를 조사할 때는 유학생이나 주재원들보다는 주로 이민자들, 이곳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대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2014년 결과를 보면은 약 411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이크포레스트 지역과 좀 비교해 볼 때는 그보다 좀 더 배가 되는 숫자가 약 1000여 명 정도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을까. 유학생들과 주재원들과 이민자들을 볼 때에 이 RTP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숫자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아시안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 RTP 교회 중심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지역, 벌링턴 지역들, 또 교회가 없는 지역, 웨이크포레스트 지역들, 이 지역에 하나님 좀 우리가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은 특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링턴 지역에도 또 웨이크포레스트 지역에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서 벌링턴 지역도 아마 2부 예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참여하시겠지만은 아마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고요. 저희 웨이크포레스트 교회도 중심이 되는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마다 방문자이든 아니면은 새가족들이 아름답게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불어 모교회가 되는 RTP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회에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서 아름답게 벌링턴이나 RTP나 웨이크포레스트 교회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29주년의 잔치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와 각각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토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아멘.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을 바라보니까 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마음 교회 하면은 한마음 공동체 안에 늘 타이틀처럼 늘 함께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한마음 교회에 등록하고 또 새가족 공부를 마쳤던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까?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마음 공동체에게 있어서 타이틀처럼 늘 우리에게 접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신자를 신자로, 더욱이 좀 세밀하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단어와 문장과 이야기를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좀 내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듣는 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언어들을 하나님 내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애통해했던 모세의 심정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주면서 놋뱀을 만들게 하면서 놋뱀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사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해서 우리의 심정들을 다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라고 전하며 증거하는 한마음 주의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 신자를 제자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믿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또 유학생 생활하면서 또 주재원이 되어서 비지팅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예수를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모태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내 신앙에 교회만 오면은 기쁘고 성경을 보면은 즐겁고 찬송을 부를 때의 가사가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은혜스럽고 즐거운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편에서 조금 변화된 삶을 내가 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편에게도 본이 되고 아내에게도 좀 모범이 되고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좀 본이 되고 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정말로 예수를 이제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아 너는 신자 되었는데 이제는 좀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된 불신자된 나를 신자 삼아 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 삼아 주시고 신자된 나를 이제 교회만 출석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자된 나를 제자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안에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전해지고 우리에게 와 닿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배경이 되는 상황과 형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는 제자의 제자 되기 이전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마태를 만났을 때에 세리인 마태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또 마태와 함께 음식도 먹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세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마음 안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서 제자들과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포도주에 대해서 가죽 부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가스를 헌 부대에 집어넣으면은, 헌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 놓으면은 이 가죽 부대가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포도주, 원래부터 넣어두었던 포도주라면은 괜찮은데 처음 새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놨던 것은 괜찮은데 새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이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주인의 본래에 필요한 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특별히 신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할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누군가가 자동으로 우리를 한 계단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땀과 수고와 열심과 우리의 변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불신자에서 신자의 과정 속에서만 우리가 늘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오늘날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자에서 제자의 삶으로 올라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주어지는 환경을 보고 모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삶의 우리의 특권들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나를 향한 믿음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자였는데 이제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신자의 자리 안에서 제자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내가 한 계단 올라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통하여서 비난적인 어려움에 대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언어와 상황과 형편의 해석이 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주어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안에, 내 환경 안에, 내 마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늘 내 삶 안에 함께 하는데 모두 다 걷어내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환한 믿음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컴컴한 다락방과 같은 장소 안에 내가 좀 들어가서 환한 믿음의 불빛을 하나님 비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환경에 우리의 삶이 늘 좌절하고 환경에 흡수되어져 나아가는 우리의 용기가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과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그저 그냥 우리에게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해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라면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한마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된 능력과 권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사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와닿는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다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마음 공동체에 이렇게 섬기고자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베드로와 같이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베드로와 여러 명의 제자가 아무 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구원자이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멋있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지게 고백을 해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을 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뻔히 눈이 마주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옆에 있던 조그만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남자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의 위기와 위협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기쁨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절대로 저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인이 되었고 이 성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간증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쁘게 간증해 나갔고 예수를 믿어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저 예수를 내가 안 가고 이야기하면은 내 인생과 내 삶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되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사명을 확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였고요, 또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일을 도마라는 사람은 맞이했고요, 또 바돌로메와 다데오도 십자가형에 똑같이 매달려서 죽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29주년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가 마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편에서 주어질 때에 그것을 툭 부러뜨리고 내 삶의 바쁜 자리를 찾아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부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마음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염려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환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만나며 나아갈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슬금슬금 조금씩 성큼성큼 다가오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문제라 할지라도, 근심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과 이 한 마음과 이 한 뜻의 은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한마음 공동체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한 시간 다 표현 못해도 또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참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